오늘 우리는 제목이 제목을 단다면 은혜의 십자가, 부제목을 단다면 저는 부제목이 더 좋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인데 아마 100년도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북에 어느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통상 무당은 여자들인데 이분은 남자 무당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통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제 그런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구설하고 있었어요. 구설 아주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 당시에 여자 전도인이 그리스도인이 그 지나가다가 그 구판을 구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인이 말하기를 자식 망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그 구설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구설하고 있던 이 백사겸이라는 남자 무당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인가 만당인가 가라. 그리고 한바탕 그냥 그렇게 일가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이 무당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자식 망할 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래서 이분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고민이 되고 또 그랬는데 그 순간에 새벽이 돼서 교회 종소리를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길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네. 예수를 믿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어느 선교사가 그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환경을 알고는 이분이 사제를 털고 또 예배당을 짓는데 열심히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님의 그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했어요. 지금 프린스톤은 뭐 최고의 대학이죠.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일 대학도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나와 가지고 여러 곳에서 교수를 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됐을 때 초대 총장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일 때, 그러니까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때 정도 제2대 문교부 장관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백낙준 박사예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 이름 들어보셨죠?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뭐 세상 떠난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시고
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아주 한국에서는 지성인이고 정치인이고 교육자고 존경받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당은요, 그저 종하고 같은 위치였습니다. 종이나 무당이나 또 절에 중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계급이에요. 또 기생 같은 계급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은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한국에서 굴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의 형제들, 특히 그의 아들들이 다 한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성경을 본다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27장 32절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시면 이 장면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데 아마 주님이 잠도 못 주무셨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희롱을 당하셨죠. 제자들은 도망갔죠. 아마 먹지도 못하셨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거대한 형태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오른다는 사실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넘어지고 또 정지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6월절 잔치가 곧 해가 지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빨리 처형을 하고 시체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것이죠. 이때가 오전 한 9시 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누가 좀 이 십자가를 좀 이 예수를 도와서 좀 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둘러보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마치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저 사람
튼튼해지고 갈 수 있겠어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강제로 지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이 시몬인데요,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아프리카예요. 그 영어로는 사이렌이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옛날에 가다피가 있었던 리비아의 땅인데, 지중해가 가까운 바다 주변에 있는 그런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몇백 년 전부터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 거의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었죠.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구레네, 사이렌은요, 그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그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그 8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800마일이면요, 한국으로 말하면 1287km.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00 3200리가 되겠죠. 3200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왜 3200리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가? 그거는요, 유대인들은 1년에 6월절 그리고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길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이거는 유대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800마일을 온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뭡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아마 신체가 건강했겠죠. 지명을 받아서 아마 그 사람 생각하면 아주 재수없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자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특별하게 신분이 있다든지 혹은 잘났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히 여기에 세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시골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아이고 저 시골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이게 그 당시에 그 죄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정말 흉측스럽습니까?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죄수가 지금 처형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참 이렇게 안 좋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억지로 가게 했다. 마가복음에도 억지로 가게 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겠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막 욱박질러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어떤 로마의 일을 위해서는요, 민간인을 강제로 차출을 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산 위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한다면 너희는 심리를 같이 가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당시에 그러한 법을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느냐? 그러면 심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그러한 제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이지도 않지요. 기족적이지도 않지요. 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촌에서 왔는데. 촌스럽게 생겼으니까 로마 군병이 어이 이리 와봐. 이 십자가 좀 지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거는 아마 튼튼한 몸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만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재수가 없고 또 이렇게 그날 운수가 나쁜 그러한 시몬입니다. 이 사람에게 억지로 가게 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큰 은혜 아닙니까? 한없는 은혜입니다. 강제화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권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3,200명이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지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느냐? 하필 왜 나냐? 왜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돼? 다른 사람들 많은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피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짐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피할 수 없는 짐일 때 이 짐은 결국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때때로 주님과 연관된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이런 일로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상함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꼭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또 쉽게 우리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관된 일이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거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주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만 생각하면 좋고 또 다른 일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열망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거 하면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근데 목사 되는 거는 싫었어요. 왜냐, 우리 형님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한 명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나까지 꼭 그래야 되느냐. 그 목사 되는 거는 싫은데, 그러나 복음이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소명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계획을 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계획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려고 했던 일들을 포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연해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뭘 어떻게 내 인생이 지금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그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참 좋은 거 다 버리고 힘들고 희생하는 것을 지금 제가 택했습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 참 좋은 거,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참 어렵고 또 희생하는 거, 그거 꼭 알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사람들한테도 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또 학교도 공부하고 사역도 하는 가운데 조금 철이 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놈아, 좋은 것이 뭐냐? 뭐가 좋은 거냐? 그리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이것이 희생하는 거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희생이야?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갈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이것보다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는데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해. 여러분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침해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참 우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래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라. 누구냐?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였어.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드로 시몬은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자기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가기로 저는 결심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다른 시몬이 그런 말도 안 한 다른 시몬이 베드로 시몬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시몬은 얼마나 좋은 영광의 직분을 빼앗겼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치욕, 불명예, 그리고 고통과 조롱과 경멸과 불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으로 또 성경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예수와 함께 올랐어요. 예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제자들을 떠나고 그 시간에 고독하게 갈보리 십자가를 오르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주님이 구레네 시몬을 지고 가. 주님이 구레네 시몬을 지고 가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구레네 시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듯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요, 유월절 희생양을 바치기 위해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왔다가 진짜 유월절 양을 만난 거예요. 진짜 유월절 양을 만났어.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의 핍박을 시몬이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가는 영예를 누렸어요. 그건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려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까? 이런 구레네 시몬,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촌사람이었습니다. 신분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우연히 나타났다가 지금쯤 사라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전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순간에 주님과 십자가를 같이 나눠서 짓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연관된 구절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안부를 전하는 내용 가운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남자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길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때 여러분은 눈이 번쩍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는데 저희가 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였구나.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에게 문안하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구레네 사람의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상상이 되시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없게 강제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도 목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눠줬던 십자가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내가 성전에 유월절 양을 제사하려고 왔던 그 유월절 양이 이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미가가 이야기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날 왕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지었던 것은 수치가 아니고 자기에게 엄청난 특권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알렉산더와 루포도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을 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부인만 남아 있었고 두 아들은 로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로마 교회에서 훌륭한 그러한 섬김을 섬기는 형제들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요, 이 이야기는 한 남자 무당 백사경이라는 분 이야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팔자 고친 사람. 그가 졌던 십자가는 뭐예요? 치욕의 십자가가 아니고 은혜의 십자가였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도 들고 하는데 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자비였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건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이거보다도 더 놀랍고 은혜있고 특권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적은 헌신이 큰 상급으로 돌아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제 구약의 자기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해야 되는데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귀는 매여 있었고 부자유했고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짐승입니다. 양 같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양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 먹기도 하고 근데 나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묶여 있었습니다. 초라한 나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태우고 팔자 고친 나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 가운데 나귀 가운데 최고의 인애를 누렸던 나귀가 바로 그 나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나귀치고는 팔자가 엄청 좋은 팔자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진 적은 십자가, 아주 적은 십자가 우리에게 짊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랑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십자가를 지워주신 주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돼요. 십자가와 연관된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차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Life is short. Play with your dog. 그렇게 돼 있어. 인생은 짧다. 당신의 개와 놀아주세요. 야, 참 글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어서 이제 그 차 옆을 살짝 이제 추월을 하면서 누군가 봤더니 빨간 베레모를 쓴 노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주인처럼 딱 앉아있는 누렁이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누렁이는 주인이고 빨간 베레모 쓴 노인은 운전사같이 보여. 그래서 life is short, play with your dog.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은 생애는 자기 개하고 노는 것이 인생의 가장 즐겁고 또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씁쓸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냥 모습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어떤 스티커를 보니까 Happiness is being grandfather 이런 것도 있어. 행복은 뭐냐?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또 스티커도 있어. 별별 스티커 다 많아요. 할아버지가 되는 건 무슨 행복한 겁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 할머니가 되는 거는요, 잘못하면 애들 봐줘야 돼. 그건 무슨 놈의 행복한 겁니까, 그게?
잘못하면 노예가 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그랜마더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십자가를 지는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낸다. 우리의 선배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지상 최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요? 물론 주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한 부분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그것이 다 십자가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는 생명을 거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 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 가운데 적은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 조그마한 십자가도 아이고 불평을 하고 싫어하고, 제발 나에게 십자가 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의 팔자를 고칠 십자가인지 모르고,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애에서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부끄러움으로, 치욕으로, 나의 손해로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감사하기 크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주 적은 십자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지는 저희들로서 삼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일지라도 치욕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